시간 부족한 점을 또 세우사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복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또 아름다운 그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예수님의 시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며칠간 받으셨을까요? 며칠간 받았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뭐 그냥 40일 정도 받은 걸로 얘기해 줍시다. 뭐 금식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가봅시다. 근데 물론 시험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시험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가? 오늘 내용을 보면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사람이 어떤 신의 존재가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권세가 없는 예수님에게 권세를 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절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틀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하나님 분분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신데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분 대신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만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한 역할 담당을 하신 것이 삼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건 인간이 깨닫지 못하니까 수천 년 동안 대속이라고 하는 제물을 바치고 그런 제사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다 패하고 본체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려야겠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1년에 몇 번씩 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정말 죽을 병이 들어서 드러놓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나가야 돼요. 아무리만 나가도 한 번은 나가야 돼요. 그러면 죽을 병에 들는 사람이 돈도 없는데 제물이도 드려야 돼요. 무슨 수로 드릴 거예요?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이. 구약엔 그게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내게 와라 라고 요구를 하신 거였어요.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천국같이 만드셨어요. 아니,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 때문에 사람은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죠. 죄를 범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원상복귀시키시려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한계를 못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반복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힘드냐? 내가 내려가서 다 해줄게. 해결해 줄게. 모든 거 끝내줄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정말 힘드셨을까요? 물론 힘드셨죠.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힘드셔서 그걸 어려워서 하기 싫어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런 식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물론 그런 기도 했으니까 써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야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즘에 CCM송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때로는 힘들 때 기도하셨지요. 정말 그래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힘드셔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의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하나님께 상의하시느냐고 한 것이지 힘들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힘들면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되시는 분은 그래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인간의 몸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을 인간의 모습으로 자꾸 끌어내리니까 예수가 실패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박사학위 10개면 뭐합니까? 예수가 실패했다는 그런 멍멍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실패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한 말은 뭐라? 다 이루었다.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보기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지각이 다 차이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갖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대우하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적도 없고 실패라는 존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시험을 받는 너희를 바라보지 말고 그 시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금방 말씀할 때 시험이 40일, 50일 그래야 그럴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일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이라는 건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사실은 시한이 존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0대 때 아버지 품에서 왕처럼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왕자의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 잡은 집에 팔려갖고 또 억울하게 무슨 실형을 당했다고 그래서 감옥까지 가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렸는데 그게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며칠 있을까요? 40일, 50일? 4년, 5년, 10년 이상을 감옥에 있었어요. 거의 그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무슨 꿈을 해석하고 뭐 그런 게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겠는가. 인간의 생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에요. 과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이 거기서 10년이 넘게 있으면서 신학과 영적 성숙 단계에 올라가서 지식을 쌓았다. 총리가 되는데 지식도 없는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되려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수련을 하고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그 자리에 세울 때 아무리 왕이 내 마음대로 세운다고 하지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주는 기간이 무슨 뭐 마술 그릇이 요술병 후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감옥에 있는 시간, 그 기간까지 오는 시간까지 그는 벌써 10여 년 이상을 시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시험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솔직히 여러분 때리면 돌려댔을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때리면 이게 어디다 대고 그죠? 당연히 그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감정마저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때리는 오른뺨에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마일까요? 전 세계 20억이 넘게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가자라고 고개를 내밀었는데 사람이 없다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각자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야 가자라고 하는데 제가 나를 믿나? 이러면 이거 참 뭐 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전한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뜻이 뭔가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자, 우리 보통 아버지 뜻 얘기하면 그 얘기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그 말씀. 뭐죠, 이게? 항상, 예,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죠?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버지 뜻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겉뜻이에요. 진짜 뜻은 뭐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보십시오. 아, 그게 없나요? 장로님이 계시니까 장로님이 그러면 공독해 주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30. 네, 8절에서 40절까지. 예, 제가 공독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버지 뜻이 뭐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그 말도 맞지만, 그건 너네들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 뜻은 이 뜻이라는 거야. 실제 뜻은 뭔 뜻일까?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을 살면, 믿음 없는 자가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자라고 하는데, 믿는 애들이 있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병들었나? 이 시대가 지금 다 이렇게 썩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국회가 왜 이렇게 저기 썩은 물이 됐죠? 거기 지금 기독교인이 100명입니다. 100명. 10%만 돼도 썩지 않는다는데 바다는 3%만 돼도 썩지 않고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10%만 돼도 살 수 있는데 국회는 기독교인이 30%가 넘습니다. 30%가 넘어요. 그런데 왜 저기서 썩은 냄새만 날까요? 왜 안 변할까요? 네, 거기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만 그러나요? 세상은 안 그래요? 자,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도 훌륭하시다.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위대한 사업가는 안 나오고 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위대한 기업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수들은 안 나오나요? 이유가 뭘까요? 네. 교회만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만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는 교회에 오셔서 얘들아 가자 얘기하지 않으셔요.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있어야 할 곳은 여기란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네, 한번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어떤 행실이요? 착한 행실. 이걸 라틴어로 아가다라고 합니다. 아가다. 이 착한 행실은 그냥 선한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쟤네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 사람들 보니까 우리 때는 다 저렇게 살아야겠네? 라고 하라는 거예요, 라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외국이 얼마 전에 아니죠. 오래전 일이죠. 오래전에 외국의 모 시장을 지낸 사람이 데려다가 한국에서 상을 줬어요. 상금도 주고 상을 줬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선하게 살았다고. 착하게 살았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한국에서 상을 줬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나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혹시? 태국의 장롱이라고 해요. 장롱.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왜 상을 줬을까요?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았던, 자기 받는 월급도 없고 선한 사람 돈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살려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줬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청빈하게 살아라고. 청빈하게 사는 게 뭐죠? 깨끗할 청소잖아요. 깨끗하고 비나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가난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 여인이 가난하게 돼요? 청부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셔야 할 거는 청부하게 사셔야 되는 거지 청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청빈은 누구나 쉬워요, 사실은. 없는데 욕심 부리지 않으면 청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 뺏어서 배고프면 죽겠는데 저거 먹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거 안 뺏어가면 그건 청빈한 거예요. 근데 배돼지가 부르고 많은 걸 가졌어도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 그걸 욕심내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99개를 가졌어도 1개를 욕심내지 않고 오히려 99개를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인들은 청빈하게 아니라 청부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사는 게 위대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위대한 기업가가 나와서 세상에 나누고 베푸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기업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가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다. 그렇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그건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정글이잖아요. 정글은 뺏고 먹히는 게 일이죠. 먹는 게 일이잖아요. 잡아먹는 게. 그 사람은 그럼 사회적인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돈을 버는 거는 벌기의 목적이 아니라 쓰기 위한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죠. 물론 뭐 절세하기 위해서 뭐 주는 척 나누는 척한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정말로 여러분들 일본에서 뭐 많이 일본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본의 기업들도 많이 보일 거예요. 큰 기업들 말고 작은 기업인데 100년이 가고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누는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나누는 정신. 세상 사는 것은 돈만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돈이 어떻게 쓰이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이 필요한 건 당연한 것인데 중요한 건 그 돈의 목적에 맞춰져 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벌어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이용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교회 나가겠다. 그 말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봤습니다. 한 회사에서 40년을 근속하셨어요. 대단한 거죠. 40년 근속이면 거의 20대 초반에 가서 60대 이제 정년퇴직 하시는 거예요. 얼마 한 회사에서 뼈를 묻었으면 회사에서 환송식을 해주는 거예요. 퇴직을 하시는데 막 이제 기념식을 갔는데 친구도 오고 못 오고 다 가족도 오고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꽃다발 주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주시는 사람들 중에 교인들이 오신 거예요. 교인들이 장로님 축하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이 그분이 장로님인지 그때 알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40년 동안 뭔 짓 하고 살았을까요?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야외에 가서 다 같이 가고 놀러가서 다 같이 놀고 글쎄 술 먹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 교회 다니면 나도 같이 다녀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심각한 거예요. 장놈은 뭐 하냐고 장놈이. 그건 장놈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만 한 번을 믿어도 다만 짧게 믿어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을 믿으셔야 돼요. 열왕기 하 5장 2절에 5장 1절부터 쭉 말씀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퀴시는 비밀 한번 보시죠. 열왕기 하 5장 2절 한번 보시죠. 전에 아람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두더니. 아멘. 그 이름 나오나요? 어린 소. 네,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럼 나중에는 나왔을까요? 나중에도 안 나왔어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에 이 사람이 누구란 이름이 있는가요? 이스라엘 역사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기억되지도 않아요. 그냥 기억되는 건 어린 계집아이라고 해요. 그럼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한 20살 먹었는데 계집아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 시대에. 지금도 20살 먹으면 아가씨라고 할 텐데. 그러면 뭐였을까요? 기껏 해봐야 10대 전후 정도.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가 잡혀갔는데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 공주로 잡혀간 거 아니에요? 노예로 잡혀갔는데 잡혀가서 우리 공주님 오셨어요. 이래 대우는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야, 이 기집애야. 가서 빨래하고 뭐 걸레질하고 이런 거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했을 거예요? 자기도 자존심 있을 텐데 욕을 할 거 아니에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주인의 나아만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해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 주인님은 우리 시골 동네, 우리 동네 가면 우리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 기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누가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 그잖아요. 이왕이면 물 떠다 주는데 탁 하고 갖다 주지. 그럴 판국인데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해주냐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갔냐 안 갔냐 이건 다음 문제고 중요한 건 그 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만의 나음을 받았고 왔어요. 그럼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너 때문에 잘 됐다 고맙다 너는 이렇게 공주처럼 살아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노예가 그 다음에도 노예였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타이타닉 거 보셨나요? 영화? 타이타닉. 여자분들은 그거 보면서 뭐 그런 사랑을 생각하고 막 이런 그런 걸 생각하셨겠죠? 제일 마지막에 저는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배가 갈라져서 막 가라앉을 때 신부가 어떻게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 딱 떨어지면서 어떻게 살려주세요. 누구한테 비운 거지 지금? 근데 그런 난입한국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를 연주했을까요? 나 같은 주인. 나 같은 주인. 죽기 바로 직전에 연주하는 게 아무도 그 사람이 뭔 연주를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 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판국에 그딴 게 눈에 들어와요? 귀에 들어와? 아무것도 안 들려요. 오히려 비명소리 때문에 묻혔을 거예요. 들리지도 않아.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죽는 판국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되니까 동료에 있던 친구들에게 야, 이제 너네들도 탈출해라. 그러면서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또 해. 끝까지. 그러니까 가던 놈들이 돌아서서 야, 그래도 의리가 있지. 우리끼리 가냐? 뭉치자. 다시 뭉쳐서 찬양을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뻥 하고 그렇게 뭐 그냥 현실세계로 옮겨주고 그랬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 사람들 결국에 빠져서 죽었을 거예요. 그죠? 살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했을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란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비행신들 저런 게 있냐? 어디 가서 뭐래도 어디 박 터지는 데 가서 살아야지. 그게 중요하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끝까지 연주하고 죽은 사람 이름 혹시 아시나요? 네, 웰리엄 하틀리라고 합니다. 실존인물이에요. 그 사람은 거기 갈 수 있는 차비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여기서는 살아가야 말 그대로 그냥 저 하층민이니까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가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그 사람을 태워주신 거예요. 그게 하필 태우는데 거길 태웠는지 그 판국에 자기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연주를 하다가 죽은 거예요. 복음을 증가했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역할을 한 것도 없어요. 후대에 그가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역할도 없어요. 근데 누구는 그 사람을 기억하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를 안으시면 얼마나 으스러지게 않았을까? 아유, 이쁜 것 같은 얼마나 으스러지게 않았을까? 그게 믿음이야. 믿음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업하시면 뭐 큰 빌딩을 짓고 대기업이 되고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죠? 믿음을 하시는 분들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아, 천하가 다 내 건데, 아, 저 이거 해가지고 할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해서 몇이나 됐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시면 하나님께서 뭘 하겠습니다. 그 줬을 때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지금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일이거든요. 주면 하겠다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는 사람이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사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서 무엇을 하시느냐를 바라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데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코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각자가 아마 그 길을 잘 맞아서 잘 찾아간다면 누구나 다 성공했을 것이고 누구나 다 좋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뭐라 그래요?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 사실은 고통의 바다는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바다이지만 코드를 맞추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시나요? 트로트 가수 중에 현철 아시나요? 네. 현철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노래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건 한 40대 정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처음 나와가지고 10대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40대인데 그 사람은 10대 후반서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현철이라는 분이. 근데 그게 무슨 노래를 불렀냐? 그때 한참 젊을 때 팝송을 불렀어요. 자,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현철의 목소리와 그 간드러지는 리듬을 하는 사람이 팝송을 불렀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울릴까요? 당연히 실패하죠. 그러니까 가수 생활을 20년 이상을 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었고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여자 하나 데리고서 단칸방 하나 얻어갖고서 그냥 사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마지막에 나이 40대에 무슨 노래 안지나서나 당신생각 이 생각을 딱 노래를 받았어요. 그거를 불렀던 게 히트를 쳐서 그때부터 노래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해 연말에 10대 가수상을 받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안 우는 게 이상한 거죠. 20년 이상을 노래를 불렀는데 이건 무명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천덕꾸러기 그 이상이 대접을 받아요. 아무 벌어먹을 게 없으니까. 심지어는 부인마저도 이래버리니까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눈물이 나죠. 그러면서 울면서 뭐라 그래요? 내 나이 40에 이제 10대 가수상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 40. 그러고 나서 한 30년은 그 트로트로 재벌이 되셨죠. 코드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은 달라져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20세기 3대 성악을 아시나요? 20세기 누구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파파로티.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카레라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그 중에. 네?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가수인데 세계적인 가수인데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작곡가가 악보를 쫙 갖다 주고 이렇게 악보를 갖다 선생님 새로운 곡이 나왔습니다. 악보를 갖다 주면 보는 척 하면서 다시 갖다 놔요. 그러고 나서 연습해. 그 연습 듣는 소리를 갖고서 그 노래를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대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몇 살에 올라갔을까요? 나이 40이 넘어서 올라갔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도 않았고 설 기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페라 극장에 청소일까지 했어요.
근데 자기 딸이 원하는 거예요. 아빠 노래를 한 번만 저 무대에서 하는 걸 들어봤으면 좋겠다. 내 소원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사정사정을 해서 어떻게 한번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 그걸 보고 나서 하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저렇게 잘 불러? 그때부터 이제 삶이 바뀌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코드의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뛰어넘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제목처럼 시험 넘어서는 시험 뒤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시면 세상 가운데서도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겨내고 결국에는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시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전하되었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면 감사드리며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